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초 4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91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대림 제4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생미사와 축복미사 특별히 봉헌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희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하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고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들입니다. 아무쪼록 여행 중에 기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추우신데 잘 지내셨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한 주 앞둔 마지막 대림주일이죠. 그래서 이 성탄과 관련된 그 유머 하나를 하고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한 노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떤 전화냐면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만 우리는 이혼한다. 45년이나 불쌍하게 살아왔으니 더는 안 되겠다. 난 이제부터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떨까요?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아들이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는 서로 진저리가 난다. 난 말도 하기 싫으니 내가 너희 누이한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그 누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왔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누나는 그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큰 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됐어요.
애들이 크리스마스에 온대요. 우리가 이때면 외로운 분들이 많죠. 우리 부모님 중에서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외롭지 않게 이 크리스마스는 뜻깊고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신앙의 이름값을 하며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전체 이름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름입니다. 전체 이름.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치스코, 드파우라, 호안, 네포무세네, 마리아, 드로스, 레메디우스, 크리스피노, 트란산티스마, 트리스티네, 루이즈, 피카소. 이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105자. 105자예요. 그런데요, 이 이름 안에는 조상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상님,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세례명, 그 다음에 대부모,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지은 분은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지은 걸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살기를 바란다. 그런 염원이 담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름은요, 누구나가 다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지었습니까? 그냥 짓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지어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짓기도 하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기도 합니다. 지을 때 아주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 이름값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얼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조상님이나 부모 그리고 후손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부모의 아들, 어떤 아들의 부모,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그 시대에 이름값을 하며 살았느냐 따라 가지고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 그 시간의 여정이 역사입니다. 작게 보면 부모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 자녀가 융성하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자녀가 융성하고, 자녀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 어떻다고요? 부모의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넘쳐 흐른다. 그러면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명예와 재산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보란 듯이 이렇게 알리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인 도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저희인 경우는 사제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명을 성심성의껏 다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피카소라는 분이 있죠. 피카소라는 분은 이름은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워낙 잘 그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널리 알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다른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은 지나친 여성 편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호색한 이란 것으로 불러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금 어떤 인물로 보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이름값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듯이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천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왔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어떻게 합니까? 예고하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상징하는 두 개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켜줄 구세주란 의미의 예수란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의 누구로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후자 임마누엘은 이 이름은요, 주님의 천사가 2000년 당시에 바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이름입니다. 오늘 제1독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얘기하죠.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시죠. 우선 첫 번째로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덮씌워진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값을 정확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이라고 그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요한, 누구에게는 마리아, 누구에게는 베드로, 그에 걸맞게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주어졌을 때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적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일 미사 참석하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많죠. 시간적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두고 또 미사를 와야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앙의 첫 자리를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란스 교황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양냄새 나는 목자처럼, 양냄새 나는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은요, 양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을 보듬고 떠나간 데는 잡아 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양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런 양냄새 나는 목자처럼 그런 그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길 다짐하는 신저주 본당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는 성탄을 더욱 잘 준비하기를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알맞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희망을 교회에서 찾고 교회로 모여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을 돌보아 주시어 참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굳게 믿으며 불의에 용감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셔 함께하지 않는 가족까지도 기억하며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님의 거룩한 탄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우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94번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주여 분노 마옵시고 우리 죄악을 기억 마옵시며 주의 성읍 광야 되고 시온이 광야 되었으며 예루살렘 황폐하였고 주를 찬송하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성전이 하소서. 황무지가 되었나이다. 하늘의 주 하나님 참여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옵소서. 주여 영원히 때 묻고 생명 없는 가랑잎 같음으로 우리 죄악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 우리에게 얼굴 숨기며 우리의 죄악의 분노를 우리에게 발하시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위의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지금 은비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성채성가 162번입니다.
신호들을 향한 제주교구 하느님 백성 가족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항상 저희를 당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는 이들의 미소와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영과 힘의 성체 성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실한 소통과 믿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 당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재단 앞에 모인 저희가 새로운 일상의 만남과 서로를 향한 존중의 대화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십자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정인 거룩한 성도로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체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부탁하며 배우니 성령과 함께 저희 모두가 하나의 성체가 되어 제주의 성취에 동참하고 참된 형제로 서로 친절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하는데 저희의 소명을 잊지 않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화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예,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주보 이면 보겠습니다. 서귀포 성당 정필종 도미니코 신부님 강론 말씀 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꼼꼼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면과 사면은 제39회 사회교리 주간 자료 집중 10월 7일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강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집에 가셔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일면 보시면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식은 12월 24일 밤 8시에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본당 소식, 본당 어르신 가정 방문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본당 사목 연수는 오늘 교증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관광을 오신 분들 들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미사 끝나면 가지 마시고 우리 뒤에 관광 부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 우리 본당을 알려드리는 리플렛이나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는 교리 상식적으로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전야 미사가 있고 밤미사가 있고 새벽미사가 있고 낮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미사는 성탄대축일 미사가 아니고 어느 미사는 성탄대축일 미사고, 이게 아닙니다. 이 4미사는 공이 다 성탄대축일 미사예요. 그리고 이 성탄대축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축일 미사이지만 그 전례의 그 말씀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미사 중에 어떤 미사를 참석해야 되느냐? 4미사를 다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4미사를 다 안 봐도 여러분들이 그 미사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밤미사는요,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4일과 25일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미사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정미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12시에
이렇게 했죠. 보통 그래서 이 밤미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전야미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그겁니다. 전야미사는 초저녁, 저녁에 하고, 그 다음 또 밤미사를 드려야 돼. 11시나 12시쯤에. 그 다음에 새벽미사하고 낮미사를 드려요. 근데 이 성탄을 앞둔 전날 두 미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초저녁에 하는 때는 전야미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밤에 드릴 때는 밤미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저녁과 밤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정확히 몇 시에 드려라고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뭐 전례적으로는 뭐 성모일도 저녁 제일기도 전후 뭐 그것이 이제 전야미사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명확히 몇 시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밤은 몇 시부터 밤입니까? 밤은 통상적으로 10시 이후를 밤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시 이전을 저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볼 때는 우리가 저녁 8시이기 때문에 전야미사로 본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야미사 보고 그 다음 날은 성탄 대축일 당일이죠. 그러니까 당일 미사를 보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전에 볼 때는 성탄절 전 그 미사를 보는 의미로 보고, 당일은 또 당일 미사를 보도록 하자. 그래서 가급적 사목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사 2대를 보면 참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성탄절 당일엔 몇 시 미사를 봤으면 좋을까? 뭐 이제 새벽 6시 30분부터 밤미사까지 9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인 경우는 11시 미사를 보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신자분들이 성탄 대축일을 같이 함께 어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인 경우는 성탄 대축일 11시 미사 후에 우리 신자들 전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잔치와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 나눔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신제주 성당 신자라고 하는 소속감과 의식과 연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날 나오셔가지고 미사 보시고 같이 국수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미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특전 미사는 12월 31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미사 하루죠. 대축일 미사는 1월 1일 새벽 6시 30분부터 이제 그 밤 9시까지 우리 주일 미사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대축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사 잘 보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맞이 기도회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미사 후 밤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보시면 연차 총친목회 우리 사진 자료들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함께하는 여정 52기 받아들인 예식 오늘 교주미사 전에 있었습니다. 매월 넷째 주일은 빈첸쇼 후원의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있고요. 시몬 베드로의 송년회는 12월 26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 헌금 익명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됐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감사 헌금의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장례나 혼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감사 헌금 뭐 100만 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감사 헌금의 액수는 이렇게 여기에 그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아주 작게 이제 감사 헌금 하죠.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사의 헌금을 한 거예요. 최대한 자기의 사정에 맞게 감사 헌금을 했죠. 또 어떤 분들은 사정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더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게 되면 누구는 얼마 했는 누구는 얼마 했는 이 비교, 이 공동체 앞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누구는 뭐 이게 하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의 처지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헌금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기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지향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했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또 장례를 통해서 감사 헌금 했다 하면은 장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헌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정 축복 미사 신청 12월 31일 오후 4시에 있고요. 성가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책 들고 다니기 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그 가사가 게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가책들을 다 구비를 해서 1월 1일부터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요. 2023년 달력 갖고 가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서 달력 갖고 가세요. 다 갖고 와서 집에 꼭 걸어두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무금 성소 후원금 납부 안내 나와 있습니다. 미납된 교무금 성소 후원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당의 그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3년도 교무금을 약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그 주보에 이렇게 간지에 있는 봉헌서 있죠? 이거 한번 꺼내 보세요. 자, 여기에 약정 봉헌을 하는데 우선 염두에 둘 것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가 한 10년 동안 성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무금을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 사정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는 다니고 싶은데 교무금은 못 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봤을 때 이분에게도 교무금 다 내야 됩니까?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교무금 안 내도 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무금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사정이 좋아, 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죠. 이런 분들은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없으면 못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무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찬가지로 이 약정서를 우리가 보통 신부님 앞에서 하죠. 신부님 앞에서 하면은 내 사정이 어려운데 신부님 얼굴 봐가지고 할 수 없이 얼마를 더 올려.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속상한 겁니다. 그러면 또 신부님은 이 사정, 이분은 사정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또 신부님은 또 색안경 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부님과 만나가지고 약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결정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5년, 10년 동안 내가 교무금을 내왔는데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올려도 아무런 내 집에 문제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올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내 집이 어려워 지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깎아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다. 그러면 모자라면 후에 연말쯤에 신부님이 다시 얘기하겠죠. 재정이 모자라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다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하느님과의 약속이니까 그 여러분들 딱 해서 써서 다음 주에 뒤에 교무금 봉헌함을 놔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세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정 봉헌서를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봉헌서를 다 한 사람씩.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면 그래 의무고 도리구나 라고 해서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약정하고 뒤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들은 이제 뒤에 있는데요. 뒤에 내용들 한 번씩 참조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박연성가 92번입니다. 친교로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줄 알았으니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점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 본당의 성심의 회원인 우리 홍순열 세실리아 자매님 모친 고정비 세레나 자매님이 우리 안나의 회원이죠. 우리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 안치되고 있는데요. 우리 미사 끝나면 시간이 되신 분들 가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막연도가 있고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장례 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